오늘은 성령의 사역 중에 은사를 받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힘과 재능이 남아있는데도 그것을 활용할 길이 없는 것처럼 고독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군사로서 바로 선택된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탄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재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는 언제든지 어느 때에도 다 필요한 겁니다. 성령을 모신 성도들은 바로 주실 은사가 이렇듯 의무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무기요, 활력이요, 바로 우리 인생의 보배로운 선물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은사입니다. 왜 은사를 받아야 되냐면 이 영의 세계에서는 가장 무기 같은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가 없으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마귀의 계교를 능히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은사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과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도의 은사는 교회에 유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이 원수 마귀는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냐?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바로 카리스마라는 뜻입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표현된 것이에요. 원래 뜻은 카리스마가 공로 없이 거저받은 특수한 선물. 은사는 공로 없이 거저받은 특수한 선물이가 은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로 없이 거저받은 특수한 선물이 바로 은사인데 혹자들은 그 은사를 자기만 가졌고 자기만 가진 능력인 착각한단 말이에요. 질통계시나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받은 자기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항당무계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공로가 없이, 이 공로 없다는 것은 은혜로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총으로 받은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로마 황제가 매년 연말이 되면 군병들에게 주는 선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앞서 성령께서 어떤 목적으로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바로 영적 생활에 승리하도록, 그리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데에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에 가장 큰 건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는 공로 없이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은사는 구원의 문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은사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는 구원 문제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병 떠나가니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능과 하나님의 주신 능력은 예수 이름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구원 문제와 관계없음을 말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근데 그 가룟 유다는 한동안은 사도들 틈에서 끼어서 전도 활동하고 귀신을 내어 쫓은 사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았어요. 그 틈새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다. 가룟 유다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근데 은사를 받았으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는 마지막에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저주하는 참혹한 짓을 했어요. 바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이들은 특수한 은사를 받은 것이 나타나야만, 특수한 은사를 받은 것이 나타나야만 거듭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를 받아야 거듭났다. 아주 특수한 은사를 받아야 거듭났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지만, 여러분 은사와 구원의 문제는 별개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은사 받았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바로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왜 은사를 구해야 되냐? 교회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에? 교회에. 즉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에 바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는, 건축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명예를 얻는 일에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여 영혼을 구령하고 헌신하고 구제에 써야 되는데 자신의 명예와 자기의 물질을 획득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바른 은사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은사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까 그랬죠. 은사는 로마 시대에 바로 황제가 그 병자들, 그 정병들에게 나눠주는 징표, 선물 같다. 그걸 은사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는 선물과 같은 것이 은사입니다. 그 선물이 뭐냐? 생명이다. 이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생, 그건 영생이요. 그러니까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영생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에 은사는 후회가 없는 은사. 은사 받으면 후회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은사는 봉사를 가능케 한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면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봉사의 일을. 그리고 여러분 잘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사람마다 각각 다른 은사, 꼭 각각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고 떠났다 그래요. 바로 거기 은사를 맡은 거예요. 5달란트 맡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이고 1달란트는 1달란트를 남겼다. 이게 많이 남긴 사람. 그래서 은사를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줬다면
많이 남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사용받고 많이 쓰임받고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치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양 은사를 남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활용되어야 하며 그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쓰여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은사자들이 바로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목회 현장을 어렵히는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은사의 주시는 주체는 성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자기 입으로부터 나온 능력, 자기 안에 몸에 나오는 권능,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치유, 모든 은사, 투시, 예언 모든 것도 성령이 주체가 되심을 기억할 때 오늘 이 방송 설교를 듣는 모든 영혼들이여 하나님의 그 은사의 능력을 사용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 되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은사라고 해요. 그러면 은사의 종류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우리가 8장의 8절부터 11절의 말씀 읽었습니다. 은사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분명 한 성령으로부터 주신 것이요. 못 하나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은사는 높고 낮은 것이 없어요. 각각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직분을 주실 때, 곧 은사를 주실 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각각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아. 이 사람에게 주신 은사, 저 사람의 은사는 다 각각 다르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령을 초월하거나 성령을 무시하는 그 은사는 적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가장 경계를 해야 합니다.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을 높이는 그 행위에 나타난 열매가 은사지, 자기의 권위와 독점하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양 자랑하고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해치는 것은 바른 은사자로서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은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겸손함과 믿음으로 그 은사를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2장 8절에 은사는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 지혜의 말씀.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소피아라는 말로서 표현됩니다. 소피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지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을 자기도 쉽게 깨닫고 남에게도 쉽게 간절하게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바로 이 은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 글을 보면 확실하게 정리되고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그는 바로 지혜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문장을 정리해드려도 그 문장을 읽으면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혜의 은사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인생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잠언 9장 10절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을 인도하게 해주는 것이고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 중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중에 바울이 이같이 은사를
지혜의 은사가 뛰어났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보다 더 깊게 파악하고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이 바울은 특별히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 앞에서도 당당히 복음을 전했고 로마 시민권 앞에서도 당당히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민족 앞에 당당히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이 사도 바울 시대에는 수사학, 논리학, 수학 이렇게 학문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수학, 논리학 이런 것들이 뛰어납니다. 엄연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 중에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이런 사들이 많아요. 무신론자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 모든 학식과 지식이 뛰어난 자랍니다. 그 사도 바울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 아까 지혜는 소피아라 그랬죠? 여러분 지식은 바로 그노시스라는 말인데 이는 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바로 생활에 잘 적용시켜주는 은사를 뜻합니다. 아까 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가르쳐주고 잘 전하는 은사라 그랬죠. 지식의 말씀은 들었던 그 말씀을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삶에 적용시켜줘. 그래서 여러분 방송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강사님의 설교 들으면 생활에 아주 기가 막히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기 강사가 돼요. 그 박사님의 설교 들으면 막 생활에 적용이 돼. 아주 너무 적용이 돼. 그게 바로 그분은 지식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 조용희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예전에 그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당대 세계에서 가장 단일교회로 큰 교회를 이뤘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생기가 돌고 낙심된 자가 낙담한 자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방황한 자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세계적인 바로 주의 종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지식은 간념으로 인식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으로 교제한 후에 얻어진 인격화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9절 말씀이죠. 우리 중에서도 그처럼 복음 진리를 생활에 잘 적용하여 바로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할렐루야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약침난 자들을 회복시키는 바로 지식의 말씀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주 중에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야고보 사도가 뛰어난 지식의 은사를 소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는 바로 바울 사도가 가장 뛰어났고 지식의 은사는 바로 야고보 사도가 가장 뛰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믿음의 은사.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에베소 2장 8절처럼 바로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은사는 기본적으로 바로 신앙생활, 영적 생활. 그 믿음의 은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특별히 다른 성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아주 비상한 믿음으로 행하고 해결할 일들이 있어요. 저번에 설교했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바로 은사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해결하고는 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조이규 목사님이 또 믿음의 은사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 여의도에 그 당시에 그 모래밭,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모래밭에 교회를 지니까 믿음의 은사. 남들은 그 믿음으로 이해하지 못해. 아니 저런 버려진 땅에 무슨 교회를 집니까? 남들이 가지 못하는. 그러나 그 교회, 거기서 여의도에 교회를 졌어요. 그 세계적인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이와 같다. 우리는 그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 중에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을 염탐하고 돌아올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로 믿음의 은사를 소유한 이들이라고 민수기 14장 25절 말씀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 믿음의 은사, 이 갈렙과 바로 여호수아는 믿음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그 당시에 전쟁의 모든 문제, 그를 다시 보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방인들과 싸우는 전쟁에서 믿음의 은사로 나갈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를 도와주시고 함께 했을 때 큰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은사를 소유한 성도들에게 많은 교회들은 크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대형교회 성장하는 거 보면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소유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역사가 많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래서 저 사랑의 교회나 이런 데는 제자 사역을 하잖아요. 어떤 데는 바로 셀 모임, 하다가 각자의 그 특성을 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믿음의 은사가 있으니까 각각 생활에 가서 그 믿음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안디옥 교회와 그와 같은 은사를 소유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방 선교의 모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바로 13장 1절에 이방인 선교, 이방 교회를 선교한 최초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인사가 있었어요. 그 믿음의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지식과 믿음이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소유해야 합니까? 왜 영적인 은사를 소유해야 됩니까? 바로 은사라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 24장 7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은사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영적인 은사는 영적인 안식, 안식을 줍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새로운 마음, 아주 새로운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바로 28절에 영적인 은사는 영원한 생명. 아까 말했죠. 생명. 로마 황제가 그 군병들에게 내리는 것이 은사라 한 종류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줄 때에 그 은사는 영혼을 구령하고 교회의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바로 영원한 생명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 받은 자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혹자들은 그 은사를 돈으로 환산합니다. 그 기도도 돈을 받아야 돼. 내가 10번 기도해주면 기도하니까 헌금해. 이런 자도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다 그거는 사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은사는 거저 받았어요. 뭘 주냐?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령하는 그 도구가 바로 은사이기 때문에 물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거지만 인위적으로나 계획적으로나 이렇게 노력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내서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다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물질을 많이 드리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마음입니다. 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있으면 더 많이 드리고 없으면 적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수준이 많이 드리면 믿음이 있고 적게 드리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자기 은사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령의 은사,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경히 여기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언은 하나님께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너무 절대적으로 신격화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예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언을 터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아까 지혜,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바로 이렇게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니까 병 고치는 은사, 오늘날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가 교회마다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나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없으면 그 병이 떠나가, 악기가 떠나가. 어느 신유 집회 갔더니 이렇게 그대로 행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믿음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남이 행인하니까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믿음대로, 그분들의 믿음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바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을 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대로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막 2단 3단 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을 고친 것을 왜 2단입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2단입니까? 그가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무조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했어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고린도전서 13절에 믿음의 은사.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믿음의 은사. 여러분, 이렇게 또한 능력을 행하는 은사.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받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할렐루야. 히브리 13장 보면 믿음으로 했던 모든 사람들의 바로 믿음의 행진이 나옵니다. 능력 행하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바로 사자굴에 빠져도 사자가 삼지 못했어요. 불이 침범치 못했습니다. 바로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충만했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권능자들이 곳곳에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능력들이 교회에 일어나서 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저 이단들이 교회의 권위를 무시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들이 나타나 그 이들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영의 분별, 요한에서 4장 1절에 영분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나니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타납니다. 바로 영들의 영분별하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1절 각종 방언과 통역.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구제의 은사. 구제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는 능력이요,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시적 은사들, 나타나는 은사들,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건 가시적인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보다 더 눈에 잘 띄고 또 조급한 사고를 가진 현대인에게 어필이 잘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가시적인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이것을 환영합니다. 가시적인 은사. 왜? 현대인들은 급하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는 처음에는 아주
성경적이었습니다. 능력도 많이 나고 은사도 많이 나고 막 권능도 많이 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더 특별한 것, 더 신기한 것, 남들이 아는 것을 보여주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사탄적인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막 질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잘 활용하면 전도와 교회의 부흥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인격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인들의 지탄의 소리를 만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은사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 귀신을 쫓아 어떤 사람은 막 눈가를 쑤시거나 막 성경책 놓고 막 패거나 그 다음에 명치를 때려 죽게 하고 기둥 같은 막 무식하게 했어요. 막 때리고 굶기고 막 소금을 먹이고 그래서 아주 눈깔 제가 어떤 사람 눈이 막 눈깔이 나오고 세상의 지탄의 소리를 안찰이라 그래서 두드러 패고 어떤 사람은 밟습니다. 기도하면 밟아요. 여러분 정말 이 은사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은사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그 은사를 사모하며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도 성경의 말씀대로 그 은사를 행하는 능력자도 은사자도 그 성경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은사를 사모해야 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은사를 사모해야 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은사는 구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 30절에 사모하고 구하라. 사모하는 겁니다. 은사는 사모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은사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잖아요. 말씀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막 이것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어요. 초대교회 바로 그 은사는 특별한 것입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초스피리추얼, 정말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비과학적이며 비이성적이라고 사람들은 배척합니다.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요? 어떻게 병고침이 떠나가고 막 다리가 붓고 막 안진뱅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 신의 현장을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돈 줬다. 이렇게 성령을 무시합니다. 막 연기한다고.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받도록 기도해야지 그 능력의 현장을 모도하고 그것을 한다면 안 된다. 물론 이단들은 꾸미고 하겠죠. 예전에 80년대에 유명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수만 명 모였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름만 보면 이 사람의 병, 나이, 이름, 사는 곳, 뭐가 문제인지 다 알아. 별때같이 몰립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이 과학자가 참 이상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로. 그래서 계속 그걸 관찰했더니 여기다 리시바를 꽂고 있어요. 몰래. 그래서 자기 사모가 다 상담한 내용을 여기다 전파를 해줍니다. 거기 앞에 누구 이름이 누구를 그래서 그거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주파수를 차단해갖고 하니까 소리가 들리나요? 이렇게 물론 이 은사를 가정해서 그 흉내내거나 그 은사를 정말 성경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외에 초대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정말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는 사랑을 따라 선용하라 그랬어요. 은사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품지 못하고 행하는 은사가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지 못하고 기도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따라 어떤 죄도 용서하고 어떤 허물도 용서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사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넘어질 수 있고
사람은 많은 잘못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곧 은사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서하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것이 은사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따라 선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듯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라. 아까 말했던 은사는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신앙의 진실성과 신앙의 영성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인본주의, 철학, 이성주의, 이기주의 이런 또 인본주의로 될 때 반대로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 주신 은사, 교회마다 은사, 전도의 은사, 믿음의 은사, 구제의 은사, 능력 행함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아멘 하실 때까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할렐루야, 영분별의 은사가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의 일꾼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국적과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은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받아나요. 여러분 가지는 영적 생활에 승리해야 합니다. 결론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은사를 많이 받아야 돼요. 믿음의 은사도 받고 능력 행함 은사도 받고 사랑의 은사도 구해야 되고 구제의 은사. 왜 용서할 수 없습니까? 사랑의 은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남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남의 그 잘못을 정말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내가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은사, 많은 은사들을 내게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며 통소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